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휴태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었고 예수님은 병사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다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채찍질하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씌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왕이라고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주님을 이제 손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온갖 조롱과 모독을 다 시키는, 모욕을 다 보여주는 그런 이제 상황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온갖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습니다.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랑을, 이 모든 과정과 그 사랑을 맞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주님의 모습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막 실컷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관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심하게 다루었다. 이 사람이 데리고 나왔으니 내가 이제 그에게 내가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는데 너희들에게 이 사람이 죄가 없음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데려 나왔다. 속이 시원하냐? 봐라. 이렇게 빌라도도 사실 속이 상했어요. 아무리 권력자이지만, 아무리 유대인들하고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카르텔로 해서 연결이 돼 있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지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서 그런 어떤 죄성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권력이라는 것이. 네, 서로 간에 어떤 그 유기적이잖아요.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속상해서 예수님을 세워놓고 실컷 두들겨 팬 예수님을 이제 그들 앞에서 세워놓은 거죠.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어떡할 거냐.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 보니까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어떻게 해요? 머리에는 막 카시밀 유관을 쓰고 있고요. 또 홍포를 입고 있어요. 예? 봐라, 이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저 정도로 뭐 수모를 당했으면, 수치를 당했으면 만족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오히려 더 악랄하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 기가 찹니다. 아니, 이 정도 두들겨 패서 이 정도 수모를 겪게 만들었다면 이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악한 본성은 예수님을 아예 제거해 버리자고 아예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빌라도도 여기에서 막 그 빌라도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 빌라도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죽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도저히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계속해서 빌라도의 결정은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아무리 정치적으로 권력자이지만 그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자기의 양심상 도무지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니까 어떡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데려가서 너희 법으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법으로는 당연히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당연히 당신들의 법으로 죽여주세요.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사람이 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에
그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외라는 거죠. 이분은 메시아일 리가 없고 메시아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편협적인 그 사고관이라든지 편견이 진짜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죄악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그 어느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되고 어느 것도 예수님 믿는 믿음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과 그리고 정언하신 말씀들 그것만 봐도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편하니까 죽여달라고.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정의가 드러나고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막 그러니까 불편해서 못 참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하나님이라는 종교의 유대인이라는 그런 어떤 탈을 쓰고는 있지만 심지어는 그들에게는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붙들고 있는 그런 실체가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그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넘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습니까? 빌라도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누가 신성모독을 하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지금 가르치는 겁니까? 누구를 지금 정죄하는 겁니까? 오히려 진정한 신성모독은 누가 한 겁니까? 대제사장과 이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죄하는 그 입술과 그 손가락질을 나에게로 돌이켜서 진정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정죄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는 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또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뭐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순간 이 영적인 문제가 딱 부딪힌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여론에 의해서 사람들의 군중몰이에 의해서 어떤 그 대제사장들과 가지고 있는 그 관계성, 그죠?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보는 순간에 그 권위와 권세와 그 영역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실체 앞에서 빌라도가 몹시 두려웠어요. 그리고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네.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어디로부터 왔느냐? 정말 너는 누구냐라는 거죠. 너는 실체가 뭐냐? 막 들려도 떠는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말해달라는 거죠.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 말씀 안 하시니까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십자가에 죽일 권한도 있는지 모르냐? 말해봐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어.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에 비록 나를 해할 수 있는 거지.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권한마저도 권세마저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네가 권세가 있어서 나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거 아니야. 그 권세마저도 하나님에 의해서 오는 거야. 라고 말해 줍니다. 빌라도가 너무 부끄럽다. 그죠? 주님 앞에서도 인정 못 받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 못 받아요. 어쨌든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뭔가 도대체 이 사람의 실체가 뭔가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진리가 뭐냐. 그 짧은 순간이지만 빌라도의 그 머리와 마음을 너무나도
혼탁하게 너무나도 막 괴로움으로 몰아닥친 그런 순간이었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말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이 막 소리가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최대의 약점을 끄집어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사의 충성이에요. 충성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가이사의 충성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이제 반역죄를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신성모독과 이제 반역죄. 그러니까 죽는 것은 당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재판석에 앉았어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한들, 권세, 바르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권한은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해서 쓰시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권한입니다. 오늘 그 권한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수모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모든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 모습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빌라도에게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여론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나 엉터리 재판을 내리는 빌라도의 비굴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권세들 잘 이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